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슬라. 내 마음에서 너를 원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여기 나오신 환영을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뒤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원래 조금 덜 나오셔서 조금 약간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역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참 멋지세요. 필요할 때 꼭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이 말씀은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왕을 위한 노래, 왕을 위한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왕을 위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또 그와 함께했던 군대들이 왕의 승리를 이렇게 함께 중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입니다. 그 왕을 위한 노래로 정의되어진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늘 1절은 환난날로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과 그 나라의 형편에서 보면 이 환난날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적할 원수들과의 전쟁이겠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심정은 우리 모두가 아무래도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날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총칼을 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전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여정 속에 늘 기도가 있으셨죠.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또 철야를 하기도 하시고 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을 기름짜듯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셨죠. 환난날은 오늘 다윗이 앞두고 있는 전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가 되지 아니하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예측대로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변칙들이 생기고 또 뜻하지 않았던 사건과 상황들 또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의 매일이 환난날입니다. 앞두고 있는 전쟁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듯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루를 받되 또 이 하루도 녹록치 않을 것을 알기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주원에게 우리 모든 손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저희 혹시 못 지키시더라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분주함 중에도 주여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차를 이렇게 끌어가듯이 저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절실한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0편에 참 독특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편은 내가 나를 이렇게 나라는 1인칭이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말하는 거죠. 너의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너를 시온에서 너를 그리고 3절에서도 내 모든 소재를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4절에서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리고 내 마음의 계획을 5절에서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지금 공동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지금 상대방에게 향해 있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시편은 나의 절실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이라면 오늘 이 시편은 지금 상대방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그 독특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그 당시에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란 날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묶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 같은 것으로 아파하고 있는 혹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누군가들의 어떤 성도님들의 또 나의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그 간절함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뭐하노라? 원하노라. 4절 보실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뭐하노라? 원하노라.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냥 구하지 않습니다. 이 원한다는 말은 절박한 마음 담아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절박해지기 쉽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 백성 가운데 지금 왕과 하나 된 마음을 보여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한다는 이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소위 우리는 사천의 땅을 살면 뭐가 아픕니까? 왜 다 같이 배만 아픈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원함의 자리에 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보다는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문제가 풀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보다 너무 잘 되면 이상한 기분이 좀 이상하죠. 이 원함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원함으로 가득한 중보기도.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사실 그게 천국 아닐까요? 그의 문제가 풀려진 것이 마치 내 문제처럼 내 문제가 풀려진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순전한 기쁨 속에 사실은 세상 그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래서 따뜻한 사귐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기도에 녹아져 있는 우리 공동체 이루어가신 일들에 함께 힘써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그 간절한 원하는 사이에도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지나가면서 다루진 않았지만 3절 끝절에 보게 되면 가로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의 이 셀라는 말은 악장 기호와 같아요. 대부분 해석되어진 것은 쉼표입니다. 잠깐 쉬자. 잠깐 쉬자. 여러분 지금 눈앞에 환난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라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절박하면 사람이 말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를 아뢰야 되고 그 절박함의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뭔가를 계속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시편 안에 올려지는 공동체 기도에는 잠시 뭐가 있습니까? 셀라가 있다. 여러분 생각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웅얼웅얼 기도하는데 갑자기 셀라와 함께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이 정막의 메시지, 잠시의 멈춤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절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듣는 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시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셀라라는 그 단어 안에 속에서도 그리고 상황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절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참 많겠지만 들려드려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 문제가 너무 커서 또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잠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게 바로 셀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런 중에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셀라가 있는
귀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어떤 중보 가운데 다윗도 어느새 확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이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는 확신하노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그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회중들은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응답되길 원하는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기도 가운데 어느새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기도 가운데 어느새 마음에 굳은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아직 광고는 안 했지만요 나눌 내용인데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설교자와 예배 순서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제가 이제 그 파송되어진 교회 안에서 이제 설교하게 될 때 이제 장로님들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받는 그 자리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저의 마음에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담대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어느새 확신의 자리에 서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남편이 힘을 얻고 또 고단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내가 힘을 얻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앞에서 벌써 그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정말 기도해줘서 고맙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닌 정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어떠했는지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건을 더 강화하는 것은 절박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7절의 병거와 말은 소위 오늘식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탱크.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병거와 말은 절실한 필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병거와 말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병거와 말이 승리를 줄 것처럼 생각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러분 환경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갖춰지면 다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는 어떤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진 것이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고 없는 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다음 공동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파송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빚도 없고 부자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가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근데 뭔가 하나씩 이제 갖춰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 때든 또한 상대적으로 없을 때든 같아야 되는 것은 의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섭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더라. 참 기도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집니다. 처음엔 다윗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의 승리를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소원함을 가지고 드려진 제사와 소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섭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데 나만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준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 사람도 서고 그런 중에 나도 서두고 우리가 바로 서는 우리가 굳굳이 서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함으로 우리 기도가 맞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둔 전쟁을 두고 있는 앞에 두고 있는 다윗, 그 왕의 승리를 온 신하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있는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환난 날에 기도가 필요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환난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가나다 순서로 기도합니다. 강경미 자매님 말씀처럼 늘 1번이 강경미 자매님인데 오늘 든 생각이 좀 거꾸로 가야겠다. 그러면 평경태 형제님이 이제 1번이 됩니다. 왜 난 자꾸 기억으로 하다 보면 이제 기억력이 외우기 편하니까. 자, 오늘 평경태 형제님부터 듣고 계시죠, 형제님? 평경태 형제님부터 오늘 하루의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나만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전후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총칼을 든 건 아니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여정의 이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던 것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관계로 묶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오늘도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중에 오늘 시편이 경험했던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기도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고 어느새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가는 공동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와소서 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한 날은 나와 아닌 또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며 서로의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전쟁을 앞둔 그 상황들, 그 절박한 마음에 공동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중에 어느새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주 안의 교회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과 병거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공동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주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서로의 확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들이 굳건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연말 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참 분주한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복음적인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복음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요 기도회와 또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와 특별히 상황에 맞서서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VIP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을 안에서 그들이 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와 함께 기도 가운데 환난날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둔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또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다한 서로 향한 기도 가운데서 서로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이 서로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 계시는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얻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